문둥병은 가장 고통스러운 난치병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하지만 사망률이 높다기보다는 그 나병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혐오감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둥병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눈썹이 빠지고 또 심해지면 관절이 이 메디메디마다 도망가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10손가락이 전부 다 이탈해버리고만, 그리고 심한 경우에 잇몸, 이 입술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균은 잠복기가 꽤 깁니다. 서서히 우리 몸을 병원균이 갉아먹기 때문에 7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제 우리는 그 증상을 느끼게 되면 벌써 굉장히 진행됐기 때문에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쳐서 복용해야 하고, 약을 먹은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피부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후유증도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성 환자로서 분류가 돼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나병에 걸려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그런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남양주 지역에도 예전에는 그 나 환자들을 분리시켜서 격리했던 곳이 있습니다. 성생공단이라 하나요? 마석에 가다 보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공장하는 그 사장이나 이런 분들 보면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공동석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살았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추방되어가지고 특수지역으로 옮겨져 격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격리가 되면 거의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유스러운 생활을 일생에 거쳐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는 문병자가 건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 이상을 떨어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발견한 건강한 사람은 나 환자에게 경고 주기 위해서와 그리고 자신도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그런 외침을 크게 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외친 사실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돌멩이로 때려 죽여도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육체와 정신도 죽이고 목숨만 간신히 남겨놓는 무서운 병입니다. 모든 가족들을 잃게 만들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영적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이 환자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병 환자가 그 당시 하나만 치유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은 나병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사람은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나병을 치료해 주신 일은 성경 세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1장이나 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회가 나 환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치유하러, 이 교회를 치유하러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의식이 없으니 마치 나병 환자가 몸에 들어와서 세포들을 갉아먹고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니 너희가 바로 나병 환자다, 이런 그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격리된 곳을 이탈했다는 사실은 삶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으로 죽어가느니 차라리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수많은 결단들을 순간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단 없이는 절대로 내 것 삼을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결단, 이것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결단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결단이 인간에게 영원성을 허락받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단 없이는 결정적인 그런 지나치는 순간들을 결코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도 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러한 면이 없다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살아가는 길목에 죽음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결정적인 순간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찾아온 그 결정적인 그때를 우리가 어떤 결단이든 내려야 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단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결단이 요구될 때 그는 과감하게 예수 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군중 틈에 둘러싸인 예수께 나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곧 죽음과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문둥병자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친구라고 한다면 아마 죽음이 아니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된 것은 그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벗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을 향해서 죽음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벗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끈질기게 우리 따라다니는 것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친구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 자라는 것,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왜 죽었다고 치부하느냐 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화장실에 갑니다. 그러면 앞뒤로 배설되는 이 배설물들은 한때 우리가 즐겨 먹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었던 것들입니다. 정말 좋아하고 그랬던 것들이고 내 몸에 필요할 때문에 먹었는데 우리가 영양분을 거기서 뺐다고 해서 나머지를 배설물이라고 여기면서 냄새나니 더러우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냄새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배설물이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의보감을 기록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에 평상시에 한 말 가까운 배설물을 담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는 것은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분별이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이제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감각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죄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빛 가운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복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이 뭔지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뭐 종북론자니 또 아니면은 이적단체를 만든 자니 해서 한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나라에서 돈을 내주면서까지 이적 행위를 하게 한 것과 같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하면서 비록 비례대표지만 사람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10%에 가까운 표를 그 당에 줬기 때문에 그 당에서 비례대표제가 나온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왜 그랬는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관계에 있습니다. 껐떡하면 북쪽에서 뭐 핵폭탄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무기 가지고 어쩌니 그리고 연평도에 방사포를 쏴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애써서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둡기 때문이 아니냐, 안보에 어둡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면 죄 가운데 살면서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기 좀 애매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괴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양반이 붙들려 들어가면서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도둑놈들아 이랬다고 그 기사가 올라있는데 나라를 만약에 망치려고 했다면 누가 도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게 도적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편성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차적으로 잃어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알의 편이면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주님의 자녀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과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서 그런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니 내 속에서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이제 그 구분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심령 중에 한 부분이 빛에 속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자꾸 옛사람처럼 어둠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대로 살고 선하게 살면 죽을 것 같고 거짓되게 살고 악하게 살면 더 잘 살 것 같은 유혹을 받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선택하지 않고 자기 육적 소욕을 선택했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보장된 것 같지만 이제 그 심령이 육체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결단했을 때 비록 그가 다윗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생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결정해야 할 종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용기 있는 믿음을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보통 주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 본 나병 환자 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영접한 것도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오늘 아침에도 누가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본다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어져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으셔서 다 멸망에 빠졌다. 그런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살인자로 몰아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진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핑계를 주님께 돌릴 수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나병 환자를 정결의식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된 이런 성경 중에 어떤 것은 통분이 여기셨다 내지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지만 국어사전적인 용어는 답답하고 딱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문둥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영적으로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한 질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았지만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돌멩이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혐손되지 않은 병이 문둥병인데 살아있어도 사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신경이 마비돼서 고통이나 감각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친히 경험하신 바로 그렇게 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지 그 속에 머물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나병 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짓고 또 짓게 되어지는 습성을 반영해주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는 일은 율법으로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치 부정한 자로 정죄되면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그 사람도 나병 환자로 낙인찍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하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풍요롭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 자들을 동경하고 하지만 나보다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때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병난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로 보면 그는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그는 덮어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복이나 가죽 그리고 가옥에도 더 나아가서는 문둥병자가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사소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정결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마음,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만져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심령들이 되어 이제는 마귀의 이용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세 군데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이 이야기, 사도들이 고쳤다고 하는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결코 완치가 불가능한 이 병에 대한 치유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나병과 같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더럽고 불결한 죄악을 청산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리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부부가 살면서 다른 이성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건 불성실을 떠나서 아내가 아니라 결혼을 사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것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저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교제, 이 빛은 진리가 묘사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정절을 지킬 때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죄악의 담을 주님이 헐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으로 다시 나게 하셔서 마귀의 이용의 대상이 아닌, 마귀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일생에 거쳐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복된 심령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나병에 걸렸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처럼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이라고 하지만 저변에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위해서 마치 신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눈을 열게 하셔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진실되이 구하며 남은 생을 영유하는 복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